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슬러인 잭 캔필드라는 분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목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지금 많은 돌을 모으라. 그리고 배낭 속에 넣어라. 그런 다음 짊어지고 하루 동안 걸어가라. 내일 밤이 되면 그 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유목민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힘든데 돌을 지고 가라니 불평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부와 장수를 주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돌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 몇 개를 줍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법 큰 돌을 배낭에 메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가서 이제 드디어 한 곳에서 짐을 다 내리고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낭에 있는 돌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들이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더 많은 돌을 줍지 못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카운슬러의 이야기예요. 이 돌이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돌을 메고 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나중에 그것이 인생의 소중한 보석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도 좀 비슷한, 오히려 이게 성경에서 이것들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딘다면 나중에 이것들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해 다니면요, 그 속에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기원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기원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만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네가 생각하기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선을 행하면서 나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한다든지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실은 이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고 하니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일단 고난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의 재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면, 그저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고난이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저것 때문이야. 뭐 이렇게 떠오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워지고 원망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로 하여금 고난에 밀어넣은 사람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은 명령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복수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도 몇 배로? 준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돼요? 솔직하게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됩니까? 안 돼요. 탁 오면요 탁 나가요. 그게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방향을 잃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그래도 성경의 말씀하고는 내가 잘못되어져 있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방향이 뭐지? 성경의 방향은 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가끔은 나도 성경대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위하여. 3절 마지막이 아니고 9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인데 고난 그러면 다윗이잖아요. 그죠?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34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 거의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이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기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주의 진노의 얼굴은,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의 진노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이 시편 34편이 그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제목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추격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망명을 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갑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어서 아비멜렉한테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신하들이 알아봐요. 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봅니까?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우리의 영웅 블레셋을 지켰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대문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춤을 흘리면서 그냥 이 수염으로 흘러내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고난 속에 산다는 것은 미치든지 미친 척 해야지 살 수 있는 고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맨정신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앞에서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삶, 그게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세요, 이기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고난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죽이지 않아요. 꽃자락만 뱉습니다. 그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왕을 죽인 사람이 그는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선전해 줬어요. 그죠? 그게 고난이 아니었고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윗이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졌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아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왜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풀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그렇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역사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지,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선을 행하면 사실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거는 산상수훈과 일치하는 거예요. 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를 하는 것을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다는 게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에 인사하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럼 상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인사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탁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가문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제 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원래 원문에는 삼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좀 번역을 해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그냥 섞어 놓는 바람에 조금 모호해졌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뭔가 도움의 손길이 촥 와요. 그 손길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돕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단어만 딱 떼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전도할 준비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때에 답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라는 그 말은, 온유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이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온유함.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두려움, 경외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답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의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일 뮌헨에 가면 그 악기를 제작하는 마틴 슐레스케라는 이제 이제 그런 사람, 이제 그런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마다 20대의 바이올린, 20대의 비올라, 20대의 첼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 사람이 좋은 악기를 만드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나무가 중요한데, 이 가문은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나무? 노래하는 나무가 있나? 이제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무를 이제 뗏목으로 나르잖아요. 나르는데 물살이 세고 그러는데 그 나무끼리 탕 부딪히면서 어떤 나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맑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빽빽한 산림에 가면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볼 때 정말 그 울림이나 그 소리가 독특한 나무, 그 나무가 노래하는 나무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주로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에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가문비 나무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친 환경은 나무를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울림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울림이 좋은 나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험난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답변 가운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신은 도대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반응을 하며 아름다운 울림을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떤 울림들을 만들어냅니까? 반응이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아름다운 울림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둔탁한 소리로 나가게 됩니까? 좋은 울림이라는 것은 상대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름다운 악기로, 정말 존귀한 악기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갖는 것,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양심이 중요해요. 무엇이 선한 양심인가? 고난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게 뭔가? 이 선한 양심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그 신약 성경에서 한 열 몇 번 정도 쓰여졌는데 대부분은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두 군데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생각함으로라는 단어가 양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면 깨달음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양심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 또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양심, 고난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성경적인 생각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도 하고 막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막 오고 가면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탁 받을 때에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견디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난받을 때 당했던 그 힘든 것,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그걸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난 가운데서 하는 그 고백이에요. 가능하면 이것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 믿을게. 그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까?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12영을 더 동원해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을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건 다루지 않겠는데 그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학문적으로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수용소의 생활을 다 경험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만들어요. 로고 테라피죠. 이게 로고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죽음의 수용소를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붉은 노을이 넘어가는 그 선셋을 보면서 그 장엄함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그걸 보는 거예요. 동료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구나. 그래, 이 소망에 함께 연대를 해서 나가야지. 수용소 입구에 든 들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거 보면서 뭘 그래, 아직도 소녀 감성을 갖고 있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때에, 거기서 의미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에 그 새벽에 일찍 하늘을 보면요, 매일매일 하늘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부터 페인팅 하셨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우리가 늘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하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의미요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재해석입니다. 우리 인생 고난의 돌덩이를 지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돌덩이가 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빛나게 해요? 다른 것이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나간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의 축복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앞으로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얻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